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현장을 고치는 그러한 시스템을 바꾸는 완전히 고장난 그러한 시스템을 치유하는 현장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고장났냐?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북핵 문제, 북한 문제, 평창 올림픽, 남북 대결 문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잠시 우리가 벌써 해방되고 나서 꽤 오래된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뉴스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뭐죠? 무슨 운동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운동인데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보니까 8년 전에 그 성폭행을 당한 검사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8년 전의 그 상처를 가지고 폭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 8년 전에 자기에게 피해를 입혔던 가해자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어디로? 문화계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극계로 퍼지며 영화 배우들이 또 들먹이고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어디로 또 퍼집니까? 학교에 또 이 대학교 교수들이 여기에 또 가담했다는 사실이 또 나오고 또 심지어는 종교계까지 이런 운동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고장난 시스템 중에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현장을 보고 또 현장을 진단하고 있는데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 시작. 네, 어디서 잡혀요? 현장. 예수님은 오셔서 병도 치유하시지만 현장을 치유하려고 오셨습니다. 현장. 자,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지금 우리의 현장 어떠냐? 지금 이래요. 법조계가 들썩거리고 있고 또 이것을 막 방송을 내보내다 보니까 어디서 또 이것에 또 문제가 시작되느냐? 정치계에서 이것을 슬슬 문제 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장이 전부 병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여기에 해당되느냐? 아니요. 100% 다입니다. 다. 근데 그걸 못 보고 있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율법대로 살 것을 촉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연구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대로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이 사람들조차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율법의 그 분명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준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을
어찌 사람들에게 요구하느냐 하고 아주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한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현장에서 보고 직접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이 여자를 놓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찾아온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 이 여자를 데리고 찾아온 목적?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고발. 누구를 고발해요? 여자? 아니요. 예수를 고발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든지 저거를 제거하려고 그들이 마음에 품고 이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네, 분명히 모세의 율법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저 여자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선생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치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제거할 목적으로 찾아와서 아주 난감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2000년 전의 이 사건과 똑같아.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운동, 미투. 나도 당했다, 너도 당했지 않냐 하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운동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율법적으로만 보고 그냥 나타난 현상만 보면은 절대로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야기시킨 이 사람들은 전부 사회적으로 보면 엘리트급의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지금 과거에 덮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깊은 우리 시대의 문제고,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져야 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문제의 당사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과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시각으로 이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처치하는 거 보고 거기에 빌미를 잡아서 예수를 제거할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죠? 제7계명에 뭐라고 돼 있죠? 뭐 하지 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한다면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합니다. 자, 율법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이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율법대로 하자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라고 해야 마땅하. 이거 정답. 그런데 만일 이렇게 돌로 치라 해서 이 여자가 죽는다면 법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법보다도 더 귀중한 한 영혼이 완전히 매장되는 매장. 돌로 치라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떤 또 빌미를 잡게 되는 그러한 OT를 제공하게 되느냐. 어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혼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밖에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비난의 소리에 또 처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놔줘라, 풀어줘라 해서 이 여자를 살린다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죠? 율법대로 왜 안 하느냐 라고 하는 또 비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봉착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서로 물고 뜯기는 그런 장면과 똑같아. 하나도 틀릴 것이 없어요. 그럼 이런 현상을 2000년 전에 일어나는 현상과 지금의 현상을 보면서 그럼 예수 믿고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서 이걸 치유하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느냐. 이 답을 못 찾으면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개인에게 일어나는 문제에도 답을 찾아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각계 각층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시대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를 줬을 때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분명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그 문제에 답을 찾으라고 문제를 던져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지 못하면 이거는 또 유야무야 돼가지고 또 지나가 버려요. 덮어져 버려. 왜?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문제들이 흐지부지 돼서 끝내버리고 말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가지고 있는 답을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기에는 사건을 당해서 온 현장에서 걸린 사람들이지만 앞으로 이런 현장에 들어갈 이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답을 알려줘서 절대로 여기에 빠지지 않고 속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시켜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사 바리새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만일 예수님이 율법대로 하면 이 여자는 죽어요. 풀어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버려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왜 오셨어요?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다 죽어야 돼.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살리러 오셨습니까? 그럼 이건 어떡하고 이런 건? 우리는 간음이라고 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 간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생각 속에 품고 있는 음란, 그건 어떡하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개념, 잘못된 율법관, 그들이 바로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치유가 시급한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더군다나 그 법을 가지고 자기를 고소할 목적으로 찾아온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살리고 그리고 또 그들의 잘못된 생각도 바꿔주고 그들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7절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7절 다 같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으로 말하면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살려야 되고 이들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치라 하고 말씀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글을 쓰시면서 그들의 반응을 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은 나타난 것, 보여지는 것, 가시적인 것, 육신의 행위로 나타난 것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보다 더 깊은 내면 속에 품고 있는 깊은 잠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영혼 속에 각인돼서 나도 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알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돌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현상들이 엘리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속에서 생기는가를 알아야 돼요. 꼭 엘리트 측에서만 시작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이런 굉장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존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가 쓴 인간의 5가지 욕구의 발달 단계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로 생존의 욕구를 꼽고 있습니다. 먹어야 살아요. 의식주가 충족되어지면 안정감의 욕구를 꼽고 있습니다. 안정감. 불안하고 위기가 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려고. 요것이 채워지면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소속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왕따 되는 걸 싫어해. 왕따. 그 다음에 이것들이 또 충족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거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로 욕구가 갈수록 발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들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은 생존의 욕구를 걱정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위치에 소속되어 있고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존경받는 사람들의 교수, 법관, 나름대로 자기 꿈을 실현한 거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빠지죠? 왜 이들이 여기 빠지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미투 운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예요? 음란, 간음, 성폭행, 이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한 맺힌 상처들, 이걸로 찾아오는 서로 원망하고, 그리고 가슴속에 품고 있는 분노, 상처, 이게 열매. 그러면 열매들이 왜 생겼느냐? 분명히 열매가 생기려면 가지가 있어야 되고 둥치가 있어야 돼. 이 열매가 생기기까지 중간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까지는 아주 구체화되어지고 조직화되어지고 아주 문화화되어지고 상품화되어지고 대중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좋지 못한 뿌리가 자리 잡혀 있었던 거예요. 더 깊은 속에 들어가면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요한복음 8장, 이 뿌리예요, 뿌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대적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한 뿌리를 보길 원하십니다. 이걸 안 보면은 이런 문제가 또 와요. 또 생겨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덮어져 버립니다. 포장되어서 또 지나가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혔던 소위 가해자들이, 왜 여기에 빠졌느냐?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빠졌느냐? 그들이 살아오면서, 성장해오면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충격적이거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빠지다 보니까 너무 달콤하고 유혹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고백한 그 연극계 어떤 배우는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율법적인 관점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길 원하시느냐?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끼리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는 구석에 빠져서 인간들이 완전히 서로 간에 이간질시키고 원수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단. 뒤에서 미소 짓고 있어요. 미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이 문제가 해당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 간음은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 간음이 아니에요. 뿌리를 봐야 돼요. 뿌리. 뭐가 간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이 간음이에요. 간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이 영적 간음이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어디에 빠져 있는가를 분명히 보길 원하세요. 왜?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유일성의 답을 주려고 그래요. 유일성의 답. 그 답을 가져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질병들이, 정신병들이, 그리고 이런 병들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시대의 문제를 잠깐 나눴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 이 현장 문제,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내 가정의 문제고 앞으로 내 자녀들에게 닥칠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기서 영원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말씀 붙잡고 묵상, 암송, 녹취 속으로 들어갈 때,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내가 붙잡혀 있는 문제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붙잡히게 되는가를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객관적인 답이 아닌 나에게만 주는, 레마로 주는 주관